예, 반갑습니다. 이상수 목사입니다. 네. 이제 공동예배 시간으로는 이제 2주 만에 뵙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 강단 교류 주일이었는데 참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이제 부천에 잘 다녔는데요. 오랜만에 대도시라는 데를 한번 또 가보니까 전주에 와서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요. 네, 좀 고생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한 주도 밤낮 일하는 가운데 노동절 하루 이제 쉴 수 있어서 참 숨 좀 돌릴만 하다 싶었는데 또 그날도 아주 엄청난 일이 또 5월 1일 맞지 않습니까? 네, 일어나서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동안 또 잠깐 하루에 또 일부의 노동자들이 쉼을 누리는 동안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기 대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방해하고 박탈하고자 하는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열 몇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엄청난 그 뒤에 있는 그 소위 기득권 세력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그 책을 샀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교회 와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박노자 교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분이 쓴 책 당신이 몰랐던 K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패턴의 신분차별이 여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학벌 사회의 틀이 너무나 공고해져서요. 이제는 학벌조차도 세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돈 없고 백 없으면 좋은 대학교 못 가는 것이죠. 학벌조차도 세습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 어디나 좋은 학교는 있겠죠. 뭐 이제 소위 뭐 대학이 이제 다 똑같이 평준화됐다라고 하는 이제 독일 사회에서도 뭐 좀 나름 그래도 괜찮은 대학교는 그래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뭐 어떤 사립이고 무슨 뭐 돈이 많이 들고 그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학문의 어떤 전문성이나 깊이겠지만은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학벌주의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동시에 이제 개인의 내면까지도 파괴한다라고 박노자 교수는 지적을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소위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엘리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소위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보이는 행태에서 그런 내면이 파괴된 학벌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엄하게 보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 가려진 어떤 그들의 소위 반사회적 인격 장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오늘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노자 교수는 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벌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나라다운 나라도 개인다운 개인도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교단신학교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대학교 신학과인 줄 아세요. 그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저 서울대학교 신학과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절대 진중하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신학과가 아니고 서울신학대학교 입니다. 2주 만에 뵈서 이렇게 유머 코드가 잘 맞지 않아서 처음부터 되게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먼저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인사말을 전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6절부터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제 바울이 자기 이제 편지 가운데 5절 마지막 부분에 소위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아마 쓴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에서 5절까지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하고는 아멘이라고 방점을 찍고서는 갑자기 6절부터는 편지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게 변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라며 매섭게 질타합니다. 바울이 이 질타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은 마지막 10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자신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편지의 처음 첫 장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에, 조금 좁게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 한 가지는요,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나눔을 마치면서 바울의 편지 집필 순서에 따라 이제 다음 시간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순서도 딱 떨어지게 정확한 것은 아니라서요.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보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연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기록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라고 할 때 이 갈라디아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학자들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또 거기가 어딘지를 우리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위치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이 공동체들이 위치했던 갈라디아가 그럼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학자들은 두 가지 가설을 주장합니다. 바로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인데요. 갑자기 무슨 신학교 수업 시간 같은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 로마의 속주 갈라디아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소위 중부지방의 가운데 부분에 남북 방향으로 약간 조금 긴 모양의 지역인데,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속주인데요. 상당히 넓습니다. 속주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들이 있었던 갈라디아가 이 갈라디아 속주의 남쪽이냐 아니면 북쪽이냐 라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바울의 방문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남쪽이라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처음 들렸을 것이고요. 북쪽이라고 한다면 2차 전도 여행 도중이나 아니면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바울이 그곳을 들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봐야 뭐 십수년 안의 차이의 기간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바울의 갈라디아 공동체들을 애초에 방문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도 그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집필 시기를 이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최초의 편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함께 말씀 나눔을 시작하면서 진정한 바울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3개 중에, 바울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13개 중에 7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7개의 편지들 역시 대부분이 기원 후 50년에서 60년 사이, 길어야 2, 3년 정도 기간 안에 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의 10년의 바울의 행적과
10년의 바울의 편지 집필 그 순서들을 우리가 정확히 어떤 게 선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이고, 그냥 우리의 추측 내지는 추정에 의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이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차이는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유명한 주제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칭의론입니다. 칭의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사상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있었느냐, 아니면 조금은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칭의론이 조금 시간이 흐른 이후에 형성이 되었느냐, 이제 그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장황한 설명인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인사말의 서도에서 사도인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장황하게 설명하듯 얘기를 합니다. 1절인데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편지를 연 인사말은 이러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무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내가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는 바울이 되게 좀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었거든요. 단지 이제 데살로니가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소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죽음과 부활의 문제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었고, 전체적인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편지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바울은 뭔가 작정한 듯이 나는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지금 편지를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 바로 자신의 사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사도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서 부연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사도직을 주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에서 다시 살려내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도직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당연히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겠지만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어떤 사도직의 권위가 사람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그가 전한 복음 역시 하늘에서부터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자신이 그 권위를 가지거나
권위를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 자체에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냥 그 복음을 전한 통로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다라는 것이고, 방금 전 인사말에서도 그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하늘의 권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권위조차도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직 유일한 권위는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자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어지는 9절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바울이 아마도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일한 권위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이 복음에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8절에서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9절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화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갈라디아서를 쓰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오늘 본문 서두에만 국한해서 보면 아직까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추측하거나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들이 전한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저 복음을 왜곡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특정한 대상이 특정되는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가진 이해로 이단이나 사이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단이나 사이비는 그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뜻이겠지만, 이단은 달을 이자와 끝 단을 써서 시작은 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요. 사이비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것,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나 그러나 진리의 왜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미있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가르침들일수록 사람들이 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데에 당하지 싶은데 사람들이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쏙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공동체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 공동체가 물론 전부는 아니었겠습니다마는 그 왜곡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도 빨리 떠나. 여기서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넘어감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 그들이 그렇게도 빨리 변할 줄은 바울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들의 바뀜은 단순히 생각이나 삶의 모습 변화 정도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또 누군가는 바울에게 전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심각하고 다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의 심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편지가 자신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그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사도직조차도 원천적으로 무효하고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편지의 첫 장을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편지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조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근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사도직의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자신과 갈라디아 공동체의 사람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 또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단순히 자그마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험악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서 그렇게도 빨리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떠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복음이라는 가르침이었는데 그것은 다른 종류의 나름대로 괜찮은 들을 만한 복음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의 왜곡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된 전도 여행 중에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아마도 여러 감정과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놀라움과 분노 또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하소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공동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사도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했을까?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사도의 편지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사도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